할렐루야. 네,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으로 2024년 새해 첫 수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요, 감사의 제사를 삶으로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드립시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재미있는 책 제목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은 혼자만 삶은 무슨 재민겨라는 책입니다. 네, 혼자만 삶은 무슨 재민겨. 이제 구수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이 책은 이 경북 봉화에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홀로 자연에 순응한 삶을 산 이 전우익 씨가 이 지인들과 수년간 주고받은 그 편지들을 묶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은이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에 그 누구엔가에 정성을 쏟는 일이다. 혼자만 삶은 별 재미 없니다. 뭐든 여럿이 논아 갖고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닌겨. 또 책을 소개하는 글에는 이제 혼자를 기르는 시대에 같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서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세상 속에서 한 가지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더욱더 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제사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화목제일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가운데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화목제를 통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제사가 어떤 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레위기 3장부터 등장하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이 샬람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그 단어와 이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이 쌍방 간의 친교나 그리고 평화, 다시 말해 이 관계가 좋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화목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평화의 제사인 이 피스 오퍼링 또는 친교의 제사, 또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 화목제를 평화의 제사 그리고 친교의 제사라고 부를까요? 번제에서는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다 바치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께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 사람들과 함께 논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교의 제사, 평화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주로 이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한 이 수평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대의 제사 중에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것을 복원하여 화목하기 위한 제사는 화목제가 아니라 이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그러나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 화목한 관계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번제가 이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만 바치는 감사 제사라면 이 사람들과 제물을 나누며 수평으로 화목하기 위해 바치는 그 제사가 화목제인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과 고기를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에 이 암수 구분 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로 자원하여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번제에서는 오직 수컷만 가능했는데 화목제에서는 이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당시 수컷이 암컷보다 비싸다는 그것을 감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를 더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제물에 대한 그 기준을 조금 낮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외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기를 나눠 먹기에는 비둘기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쳤다면 그냥 친족이나 가까운 이웃들만 이 초대해서 함께 그 화목제를 드렸을 것이고요.
소를 제물로 바쳐야지, 소 정도는 바쳐야지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바칠지는 그 자신의 형편과 그 감사의 정서에 따라 이 헌제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결국 감사는요, 나만 누리는 것보다 함께 누릴 때 배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있으시다면 구역 모임이나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소그룹에서 감사를 나누고, 또 말로만 감사를 나누기보다는 입의 즐거움도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짐승의 핵심 부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짐승의 핵심 부위만 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는데 그 핵심 부위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되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핵심 부위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그 내장을 뒤덮고 있는 엉긴 기름 덩어리와 그리고 그 안에 파묻혀 있는 두 콩팥과 간엽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사라고 말합니다. 번제에서는 가죽 빼고 모든 걸 다 태우기 때문에 이걸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이 화목제와 더불어 또 속죄제와 속건제는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내장을 뒤덮고 있는 그 엉긴 기름 덩어리와 그 안에 파묻힌 콩팥과 간엽은 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두 콩팥과 간엽을 바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기관이 이 동물의 감정이 집약된 기관, 즉 감정의 자소이기 때문에 그 콩팥과 간엽을 주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간엽이 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의 자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친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그 간 점수를 금지하기 위해서 일부를 제단에 잘라 제단에 태우라고 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들은 이 간 점수를 봤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데리고 와서 동물을 죽인 즉시 간을 꺼낸 다음에 간을 던집니다. 가지고 뭐 피가 흩어진 정도, 뭐 간의 색깔, 뭐 위치 이런 걸 보면서 그 간 점술사가 왕에게 말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 간 점수를 보니까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간 점수를 막기 위해서 요걸 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나은 견해는 무엇이냐면 이 고대의 간은 그 피를 만드는 기관으로 간주되어서 간을 태웠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근대의학을 통해서 피는 이 뼈에 있는 그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대에는 이 동서양 모든 문화권에서 피는 이 간에서 생성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묵직한 간이 무엇을 띠게 되죠? 짙은 핏빛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물학적 지식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피는 곧 생명인 이유로 그 피를 만드는 간의 중심부를 그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떼어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장을 뒤덮고 있는 그 엉긴 기름 덩어리는 왜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에 대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신 데는요, 1차적으로 그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데 있어서 그 기름이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이 부와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자 힘의 근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기름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요, 모든 풍요와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콩팥과 간엽 그리고 그 내장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예배자의 가장 좋고 가장 깊은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위만 바치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서로 다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고기를 먹는 게 참 좋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 최고급 식사에 해당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한우의 뭐 특수 부위나 뭐 꽃등심 등등 맛있는 부위들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최고급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화목제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동네에서는 누가 화목제를 또 한번 드릴까?
애들이 막 배고파서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화목제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 감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쁜 겁니다. 그래서 헌제자도 기쁨이요,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기쁨이 넘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이죠. 그래서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고기를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함께 고기를 나눠 먹게 했는가입니다. 결국 그들이 먹는 고기는요,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 바친 짐승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 예배자에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돌려주신 것이죠. 일부는 내가 받고 나머지는 너에게 다 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가 계속 즐거워하도록 예배자의 생명을 돌려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제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된 복에 대한 그 확실한 보증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입니까? 고기를 나눠 먹는 그 식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데 고기를 통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반된 복을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기를 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과 예물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구나라는 것,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는 것이죠. 결국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 화목 속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유익에 대한 보증이자 가시적인 예증인 것입니다. 제물을 바쳐서 감사를 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는 자가 무엇을 누리는지 그 고기를 먹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화목제도요, 바치는 이유와 그리고 동기, 목적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는 이 감사제인데요, 찬양제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토다라고 하는데 이 뜻이 감사와 찬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때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위험한 장거리 여행을 무사히 마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아니면 또 그래서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되었을 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제이죠. 이 감사의 화목제는요, 그 당일의 고기를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이 감사제 외에 두 가지 제사는 이틀 동안 고기를 다 먹어야 하는데 감사제만 유일하게 하루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됐어요. 이것은 그 감사의 기쁨이 그 충만한 순간에 고기를 남김없이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인데요,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이지만 서원의 이행을 위해 바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서원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니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뭔가 딜과 같은 그 제안을 서원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서원제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제는 서원할 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서원 기도가 응답되어 감사함으로 자신이 서원한 내용을 이행할 때 바치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인 것이죠. 이 서원제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바로 이 사무엘상에 나타납니다. 자녀를 갖지 못했던 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나였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준다면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봉헌하겠다고, 성전에 봉헌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한나에게 은혜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 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한나는 그 감사의 서원 이행을 위해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실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숫소의 3마리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 숫소 3마리의 용도에는 감사의 번제는 물론 감사를 위한 서원의 화목제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나와 엘가나는요, 그 성막에 있었던 그 실로 성읍분 사람들만 아니라 인근 촌락 주민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서원에 들어주신 것 감사를 하면서 그 성대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칠 때 이 야외에서 잔 거죠.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본 후에 서원하는 모습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죠. 그것이 창세기 35장에 가면 어떻게 다시 이루어집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옵니다. 베델로 와서 거기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서원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낙헌제라고도 하는 자원제인데요, 히브리어로 네바다라는 단어입니다. 낙헌제라고는 불리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자원제가 더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이 자원의 화목제는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 그게 바로 자원제인 것이죠. 우리들도 이 생활 속에서 이런 자발적인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떨까요?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지난날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며 갑자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잠시 길가에 세워두고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로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그 특별 헌금을 바치면서 봉투에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특별 감사 헌금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 헌금, 이것이 바로 자원의 화목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갑자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혹시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찬양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다가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일부러 튼 건 아니고요, 찬양 리스트에 있는 찬양을 틀다가 운전 중에 그 은혜라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은혜라는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가사를 따라 부르다가 막 저도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또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가사를 이렇게 듣는 순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그 가사를 고백하는 순간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며 고백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만약에 누가 본다면 정말 웃긴 상황이에요. 그냥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보면 웃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의 가사를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다 끝나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터지지 않았고요, 그냥 필요한 기도들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제가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역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업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모든 환경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둘씩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이 이렇게나도 많은데 불평불만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원의 화목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자원의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주님께 자원의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화목제는 번제와 같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그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기뻐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 간의 반목과 그 불화가 해소되며 화목을 이루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잔치의 제사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의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가 2024년에 이런 화목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위기를 모면하여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나에게
돈을 끌어갔거나 미움을 줬던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막 마음이 바뀌어서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매우 사소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화목제를 바치면서 그 공동체의 친목이 강화되고 불편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도 그 특별한 축제로 인해서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화해의 관계로 복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화목제는요, 공동체의 하나됨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끄는 중요한 제사인 것이죠. 화목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예배에서는 이 번제적인 요소,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수직적인 경배만이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교제 못지않게 사람 간의 그 수평적인 교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화목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제사의 정신이 예배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 앞에서 성도들끼리의 그 나눔과 화해를 말씀을 통해서 또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성도 간의 화목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관계가 소원한 것이 있다면 화목을 이루는 일 먼저 하고 예물을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지 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우리 2024년 우리 광영교회 안에 성도 간의 축하와 또 감사와 또 위로 등이 넘쳐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풍성한 교제와 나눔의 자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2024년에는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 또 구역 모임이나 또 새겹칠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 아니면 교회 여러 행사 등을 통해서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우리 광연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화목제의 정신을 따라서 제물을 드려 남은 고기를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눠 먹은 것처럼 물질을 성도들과 나눌 뿐 아니라 이웃과도 넉넉히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 추수감사 절기 헌금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눈 것처럼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풍성히 나누는 우리 광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그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시간과 힘과 지식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월 20일에는 연탄 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그 나눔과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감사를 교회 울타리 너머로 전하는 우리 광연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24년 이 새해에는 우리 광연교회와 성도님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화목제와 같은 그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 감사의 제사가 매일매일 올려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